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지금 동방박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오늘 예배를 좀 열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시기 며칠 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 있었고요, 동방박사는 이미 별을 쫓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무언가를 쳐다보고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12월 25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곳에 왔니? 라고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다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동방박사가 한두 달 전부터 채비를 하고 길을 나서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짐을 꾸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시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 바라보고 출발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부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Sing no more let's sins. No more the sins and sorrows grow, nor thorns infest the crown. He comes to lay his blessings flow. Far as a curse is found, far as a curse is found, far as
just a normal birth. There's the birth of a king, there's the birth of a savior, and he's gonna rule the world, and we're gonna declare that together. So as church, sing it together. He rules the world. He rules the world with truth and grace, and makes the nations prove the glories of his righteousness,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 We'll sing your love. Oh, sing your love. Oh, praise to the King. Oh, gloria. Oh, gloria. 타이러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This time, let's pray to the Lord. Lord, would you open up our heart and let us receive the King? We receive the King. Open up our heart. We'll open up. We'll open up and receive the King. Let him open up. Let him open up. Let him open up to receive the King. Let him open up. Let him open up. Let him open up to receive the King. Let him open up. Let him open up. Let him open up. Oh, we receive the King. Lord, open up our heart. Oh, help us to prepare to receive. We receive the King. Open up our heart. We receive the King. We'll open up. Let him open up. Let him open up to receive the King. Sing that one more time.
멈출 수 없는 내 Church, let's sing of His beauty.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Let it be your own song to the Lord.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예수께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반성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세요. 오늘 세례 및 입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 메카디시켐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죄와 분리되고 거룩하게 구별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저희 교회에게 허락해 주세요.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 있는 오늘의 내 상황보다 완성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옮겨주세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초청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듯이 저희 또한 사랑하며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보호해 주세요.
저희보다 앞서 2025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년 순 개편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축복해 주세요.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자원하며 헌신한 모든 시간들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헌금을 드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물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되어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창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저희 공동체를 향해 온전히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영과 마음이 열리도록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저희 또한 이웃에게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웃 사랑의 범위가 내 친구, 내 가족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로부터 나아가 아직 얼굴을 알지 못하는 제3국에 있는 친구들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장시켜 주세요. 이러한 이웃 사랑을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기도로서 그들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가든지 보내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례를 받게 될 송종원입니다. 저는 형제교회를 2022년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일상생활에 많은 일들과 혼란과 멘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꾸준히 나오기가 힘들어질 만큼 공백 기간이 길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올해 1월부터 저는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었고, 저는 이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2024년은 저에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준 해입니다. 관심도 가고 궁금해서 시작했던 미디어팀 사역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디어팀과 성령의 샘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하루 전날 답사하러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왔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후로 이 뜨거운 느낌과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장학교와 세례 광고가 제 눈에 들어왔고 이 기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이라 믿으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4주 동안 순장학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장학교를 잘 마치게 되었고 저는 용기 내서 오늘 저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뜻깊은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하나님과 더 많이 친해지고 알아가고 항상 감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날이고 오늘 또 세례와 또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우리 세례받는 자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간증 또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오늘 자리에 앉으시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뜻깊은 날인데 오늘 세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을 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송종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조셉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김별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머지는 네 분 우리 입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교를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김동효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정다임, 오늘 나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딸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김민주, 오늘 나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민주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이하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딸 삼아 주시고 이 딸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입교하는 이하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한번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또 혹시 여러분들 또 축하하기 위해 준비해 온 또 꽃다발 같이 나누면서 허구도 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효 형제
또 별아 한 가족이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세례 받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 예, 특별히 우리 별아를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유아 세례가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입교도 무엇보다도 많이 또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부에서 저 입구 쪽에 우리 간식 서원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또 뭐 결혼기념일, 생일, 기타 뭐 축하할 날들 여러분들 간식 사인해 주셔서 헌금해 주시고, 그 헌금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 순교제할 때 많은 우리 간식을 통해서 또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넉넉하니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또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또 사인해 주시고, 그래서 내 생일날 내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인해 주시면 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인할 때 한 칸에 100불 정도 저희들이 기본 금액을 정했는데, 뭐 또 사정이 안 되시는 분은 뭐 50불도 해도 되고 더 많이 해도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의 축제 예배로 드리게 되는 귀한 날인데, 저희들이 좀 더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낼까?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예배를 드리지만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찾아가서 정말 따스한 사랑과 또 대화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일날 아울리치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땡스기빙 때 우리 학생 순하고 부부 순이 이것을 했고, 이제 나머지 직장인들 우리 영프로 순들이 다음 주에 아울리치 사역을 나가게 될 텐데, 이번 주일은 이제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그 순에서 그 케어 패키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케어 패키지 케이스도 순에서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도 직접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서 그리고 모아서 케어 패키지를 만드는데, 뭐 하나 만드는 순도 있을 것이고 2개 만드는 순도 있을 것이고, 그 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아울리시 팀에서 대략의 그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 순으로 둘러 앉아서 가져온 물품들을 서로 케어 패키지에 담아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케어 패키지를 만들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에게 정말 춥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순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아니면 2군데 정도를 지역을 나누어 드릴 텐데, 한쪽은 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홈리스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또 일부는 다운타운 나가면 이렇게 우리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순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텐데, 그 지역에 가서 우리 노숙자분들 한 분 한 분 또 만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노숙자 그러면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들 또한 정말 연약한 영혼들이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순식구들이 같이 가서 동참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고 사랑을 나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데, 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좋은 케어 패키지 만들어서 우리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부터 11절까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예수 길 위의 빛 시리즈 우리 세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을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들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첫날 다루었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본 말씀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지난주 니고데모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름만 들어도 상황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에서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그때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현장에서 잡혔다? 쉽지 않죠. 뭔가 배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딱 잡혔기 때문에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여인을 잡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범인 거예요. 즉각 그 자리에서 잡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아주 애매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계략적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계략이 숨어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미운 존재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짜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들을 유추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늠하는 현장을 그 현장을 급습해서 사람을 잡아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은밀하게 벌어지는 그러한 일인데 어떤 계략을 통해서 그 현장을 잡아서 예수 앞에 데려놨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한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때 당시에 로마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판결이 나야만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로마법을 시행하게 되면 당신은 이제까지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의 문제를 일으킬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예수님은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거대한 죄악의 현장이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7계명을 어긴 죄인과 그리고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9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또 하나의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드러난 죄인과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누가 봐도 간음한 여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여인, 이 죄인, 아니 낙인을 찍는 한 사람과 계략과 술수를 숨기고 가장 의로운 척 하고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또 하나의 죄인,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예요? 죄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죄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 드러난 것, 이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말 죄를 지어서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 누가 봐도 알죠. 형벌을 받아서 3년형, 5년형, 10년형 형을 받고 들어간 죄인들. 또 하나의 부류는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엄청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누가 피고이고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참 억울하다. 난 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착하게 사는 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율법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죄라고 하는 부분을 납득하기도 하고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죄인의 부류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죄인이라 그래요. 왜? 율법에 의해서 우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 한 번도 살인 안 했어. 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살인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난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8계명에 가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라. 난 남의 것 한 번도 탐낸 적도 없고 도둑질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난 의롭게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행하면 당연히 죄인이죠. 살인했다? 왜? 우리 형벌 받아요. 그래서 감옥살이 해야 돼요. 간음했다? 문제가 되죠.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다 죄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 행하면 다 죄죠. 또 하나 반대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무게감을 느끼는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열심히 공경한 사람은 난 부모 공경 잘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만족할 만큼 저는 열심히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나?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진 거죠. 형제를 미워했다? 죄를 진 거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시험에 들게 한 것, 시기하고 질투한 것,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다 큰 죄지만 사랑하지 못한 것도 버금가는 그만큼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요,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하면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이 죄인인 여인은 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이지만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하는 그것이 마땅한 존재인데 놀라운 반전이 생기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현장을 한번 좀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가늠하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이때 당시에 율법이 아주 지엄한 그러한 시기인데 현장에서 잡혔으니 뭐 거짓말을 할 수도 변명을 할 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당해야 되는 일은 죽음밖에 없는 그 시점이에요. 그것이 어떤 올무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은 아마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당장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어쩌면 자기의 인생을 탓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땅에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는 거예요. 어떠한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이 가늠한 여인을 처형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아마 예수님이 땅에다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죄명들을 거기다 쓰지 않았겠는가. 예수님과 무엇인가를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쓰여지는 많은 죄악들, 그래서 내가 이미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글쓰기.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땅에다 쓰신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었겠지 않느냐. 그 십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십계명을 쭉 적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저 죄를 범했는데 자기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글쓰기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주변에 둘러서서 돌을 들고 심판을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었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가냘프게 몸을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차례 돌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죄를 져도 나이가 많으니까 더 많이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정당하고 저 여인은 아주 간음죄를 진 죽어 마땅한 여인이라고 와 서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인지, 정말 숨겨진 진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차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야말로 돌을 들어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어요. 여인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죽음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시리아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돌을 던져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과거에 있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 돌을 들고 돌을 집어 던져서 돌에 맞아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이런 아픔들. 그런데 한 가지 배려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형을 집행할 때 누군가 대표되는 사람이 큰 돌로 머리를 때려서 기절을 시킨대요. 기절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투석을 해서 고통을 좀 덜 받도록 그렇게 하긴 한다고 해요. 그러나 얼마나 반인륜적인 행위입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여인에게 들려온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대상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네가 지금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느냐?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느냐?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3장 10절 11절은 그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0절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여인을 심판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엄청난 은혜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어떠한 죄든지 간에, 가벼운 죄나 무거운 죄나 정말 죽을 만큼 죄였던 죄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후에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죽을 상황 속에서 살아나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거룩하게 살 수 있겠니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도 이 여인의 나머지 평생의 삶에 계속해서 귓가에 울리며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겠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이 생각이 나서 정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지적질을 잘합니다. 야,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그랬어? 계속해서 지적질. 굉장히 자기는 성실하게 사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이 지적질을 하고 사는 사람, 아마 이 율법학자일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바리새파 뭐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난 너희와 달라. 나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도 어기지 않고 613가지의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난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희와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 근데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현장에서 잡힌 남자 얘기가 없어요. 분명 거기에 우리 여자들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남자가 있었을 텐데 남자 얘기는 싹 빠졌어. 이때 당시에 이제 문화가 또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현장에서 잡혀온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가늠한 여인. 혹시 우리 가운데 이거 내 모습인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매님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손에 돌을 들고, 지금 이 예수님만 명령만 떨어지면 돌을 집어 던져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내 모습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같다. 아니야,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아니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나는 어떤 부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잡잡해지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떠한 형태든 죄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 설교를 통하든 사랑하는 친구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든, YM에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 서있던 그 군중 심리에 쌓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존재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고비에 서 있던 이 여인이 제일 큰 감동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수치스러웠는데, 현장에서 잡혀서 정말 수치스러운 그 자리,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정말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모든 수치심이 떠나가고, 그리고 생명의 소망이 생긴 것 아닙니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상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 어떤 큰 사건 속에서 엄청난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공황장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오늘일 수도 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면 이 여인이 그 수치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나가 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 수 있겠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머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계절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저 형식적인 것, 성식적인 것으로 만나는, 그저 교회만 나오는 이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들이 다 씻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평안,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은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크면 클수록, 내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남은 삶을 정말 거룩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주님이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던졌던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봅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수치감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던 한 여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이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그 가냘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여인과 같은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 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집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날로 가깝도다.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찌되니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신실한 삶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한 여인을 찾아와 하나님 그 인생길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주 정여없네. 아멘. 사랑의 주를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팀원 모집 광고입니다. 교회와 사역자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분들 또 기도에 대해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을 맞이해 간식을 섬기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아기 100일 등 각종 특별한 날에 간식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 저희 모임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 9개월간 KBS로 케냐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금으로 섬겨주신 후원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후원자께 케냐의 학생들이 직접 적은 감사 편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잠언에게 묻고 지혜로 답하다 라는 주제로 신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 모든 순서가 다 맞춰지고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저희끼리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미니 컵케이크라고 합니다. 예배 후에 손길이 나눔하시면서 간식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예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